우리 13절만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한 제목들이 맞닿아지는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에 저하고 열왕기상 공부한 거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재판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 왕 책의 흐름상 뜬금없는 스토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그 이야기를 거기에 슬쩍 끼워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데 시간 관계상 제일 황당한 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 사건을 쭉 심리 끝에 내린 판단은 뭐죠? 뭡니까? 아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자기 아기라 주장하니 반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판결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가치관과 신관과 세계관으로 빼곡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들 수 있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바로의 딸을 정식 아내로 맞아 스스로가 애굽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1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누구의 사위가 된 거죠? 바로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성전의 크기, 왕궁의 크기, 집무실의 크기와 똑같은 규모의 거처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열왕기상 7장의 기록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건축의 내용과 규모는 뭘 뜻합니까? 그 건축하는 건축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판결은 사실상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그 판결을 했지만 그런 세속적 판결의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판결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애굽의 전통적인 지혜의 구조인 마아트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마아트는 세 가지 기초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수리, 합리, 논리입니다. 그게 애굽의 지혜의 총체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명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쪼개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속적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죠. 자, 뭘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애굽은 어느 정도 대제국이요 문명의 발상지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더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 보세요.
그 당시 그런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건축은 철저한 계산과 원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문화요, 애굽의 가치예요. 애굽의 정신세계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1장서부터 물론 이제 거의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오래돼서 쭉 흐름을 보면 정확한 흐름 하나가 손에 잡힐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이야기가 풀어져 가요. 그러다가 이 모세와 바로 이야기가 누구와 누구의 대결로 구도가 바뀌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구도가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는 누구냐 하면 그 애굽의 우주관, 세계관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당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늘 그 극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홍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차원의 좁은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정신세계요 가치관이었던 애굽을 어둠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애굽, 당시 얘기하면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심판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오늘 14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가 어딘지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검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론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학자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구태여 각자 주장하는 틀린 지도를 놓고 설명한다는 건 좀 어분성설이라서 지도를 준비 안 했어요. 일단 2절은 모른다. 어딘지 모른다. 근데 3절을 잘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떡한 바 되었다? 예,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이건 누구 생각이죠? 바로의 생각이에요. 바로는 저건 죽었다. 이제 저건 끝났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직하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거나 판단하거나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건 혼자 잘난 체 하다가 이제 끝났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경에 몰아지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 같은 정황에 던져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바로의 시선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면 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짓고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밑그림이 큰 손이 있다는 걸 미처 못 보는 것이 인간의 또한 뭐죠?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여기서 이 갇힌 바 되었을 때 참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그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향방 없는 흔들림.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진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더 칠흑 같은 절망은 흔들리는데 향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바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방 없이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흘러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추격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 덜가닥 하는 철병거 소리, 말발굽 부딪히는 소리, 군사들이 함성, 아우성 치는 소리, 그 소리를 한번 그 아무것도 없는 허연 벌판에서 200만 가량의 백성들이 갇혀진 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란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어두움이에요. 혼돈 그 자체죠. 혼돈이라도 어디 갈 방향이 몇 개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혹 오늘 이 밤에 그런 지경에 내 삶의 입장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쫓아가 보십시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열심히 이들은 총력을 다해서 먹잇감을 목표로 달려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저희 어디에 있었죠? 이 애굽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두고 봐라.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자, 여기 마음이 변하여 그랬어요. 변하여. 근데 이 변하여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나함이라고 돼 있어요. 나함.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마음이 변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함. 그 말은 뭐의 준말인가 하면 나 함정에 빠진다 그 뜻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조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그 발음이 나함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말이 놀랍게도 멸망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멸망. 진짜 워드프레이죠. 예. 바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악하게 변했어요. 악하게. 예. 저거 괜히 놔줬다. 야, 저놈들 저거 경제적 손실 가치가 얼마냐 놔주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렇게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이 통곡의 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마음이 또 변해요. 나함. 근데 그게 어떤 워드 프레이가 있다고요?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코너로 몰고 희낙낙할 때 뭘 자초하는 거예요? 나함.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실까요?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자 앞을 보십시다. 무슨 병거?
여기 이제 우리말은 선발된 병거라 그랬는데 사실 원뜻은 선발된 병거가 아니고 가장 좋은 병거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의역을 하면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전쟁을 이제 해요. 어떤 대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발을 할 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병거부터 고를까요? 아니면 가장 탁월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싱싱한 병거를 먼저 고를까요? 당연히 후자죠. 예. 근데 여기 원뜻이 가장 좋은 병거, 기동력에서나 민첩성에서 가장 좋은 병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이 백성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총력을 쏟아넣는지를 넉넉히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로의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말이 눈에 이제 들어오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1하고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좋은 성경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히브리 말로는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죠. 손을 높이 들고 그 뜻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영어 번역에는 더 재밌게 돼 있어요. 의기양양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 감을 지금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이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는 430년의 눈물과 한숨과 서러움을 끊어내고 이제 우리는 독립된 국가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우리는 간다. 이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의기양양해서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담대성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기양양해서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도 되냐면 반기, 반역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의기양양해서 자기들의 갈 길을 지금 모세를 따라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줘야 돼요. 여기서 무슨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미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미치면 미쳐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방금 전 그들의 그 담대히가 믿음의 행로였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의기양양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최고로 무장된 선발된 군대들이 코앞에까지 미치자 10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봤죠?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끔찍했던 430년의 속박으로 묶어놨던 그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눈을 들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수사적 표현인데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려 창세기 13장 강해를 할 때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손을 미간 사이에 얹고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눈을 든다라는 말은.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그 인생의 끝에 맺어진 결론은 하늘 땅만큼이나 한쪽은 처참한 결말로 끝이 나고 한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갈라놓았을까를 역추적해 보니까 그들이 헤어질 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롯은 주어가 롯이 돼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앞날을 누가 조망했다는 겁니까? 롯 자기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은 누가 들게 했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식 개선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가 복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회사를 가야 되나, 저 형제가 나을까? 자꾸 대상에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평창동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을까? 은평구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을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 사람이 복이면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무슨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나뉘어지냐 하면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자, 눈을 들어봤더니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일단 물리적인 시각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눈을 들어봤더니 뭐가 있겠어요? 애굽에 무시무시한 최정예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 있어요. 그럼 그놈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끝났구나. 아, 우리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걸 또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가운데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갈라놨더라고요. 네 종류의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제가 적어와 봤어요. 야, 뭐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자.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를 부려먹은 정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사정 좀 해보자. 사정 좀 해보자. 이걸 뭐 협상파라 그러나요? 이제 세 번째는 뭐 어쩔 수 없다. 붙들리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서 그냥 종살이하고 목숨 부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돌아가자. 우리 백기 들고 돌아가자. 투항하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리 3.1기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판 붙어보자. 붙어보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한번 들이받아보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어느 분이 유대 문헌을 인용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그냥 이건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뭐 복잡한 참 기가 막힌 심리가 이 안엔 다 뒤섞여 있었겠죠. 무서웠던 건 당연한 거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묻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안 두려워요? 에?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게 정상이죠. 이거는 현실의 문제고 두려운 것은 정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을 했는데 그 UFC 격투기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갈 때 그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같죠. 매번 올라갈 때 두렵대요. 그래서 기자가 덧붙여서 물었죠.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두려운 걸 왜 하냐? 그 첫 번째 두려운 게 매 맞는 게 두렵대요. 격투기 선수가. 그 참 역설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매 맞는 게 두렵대요. 이 격투기 선수도 두려워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든 그런 심리가 다 있죠. 제게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독한 밤을 보내잖아요.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보시면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그 두려움이 뭘로 확대되죠? 이제 불평으로 확대됩니다. 세 가지 불평을 합니다. 세 가지 불평.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첫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재밌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저녁에 신명기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밀하고 두려워요. 네? 하나님은 민수기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못한다, 안 한다, 죽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물론 힘이 있는 건 다 알지만 언어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만큼 중요해요. 이들이 매장지 타령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40년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 40년을 걸리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훈련이라는 이유도 있겠고 연단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불평불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근성이라고 하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아직도 그 노예의 삶의 그 비참함, 그 환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돌아가자. 그런 거 보면 아까 어느 사람이 재미있게 분류해 놓은 그 네 가지 분류가 그렇게 또 허무맹랑한 분류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노예 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것 같으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에 자꾸 우환만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예수 믿었다고 뭐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무슨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 이 12절의 백성들의 불평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모세가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까 반복해서 읽었던 구절을 이제 꺼내놓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두려움을 나무란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왜 안 두려워요? 두려움을 나무란 말이 아니라 야단친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무색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대안적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는 지금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다. 가만히 서서 자, 난 이 본문을 읽다가 한참 멈춰 있었어요. 왜 멈춰 있었을까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기가 쉽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위처럼 왜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바위처럼 뚝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말처럼 쉽나.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저는 우리 삼일교회를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버텼기에 지켜냈다고 봐요. 가만히. 잠잠히 누구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열렬히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이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자꾸 꿈틀거리고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밟혀 죽는 거 아니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별별 두려움이 나를 공포와 사고의 분열과 망상과 어둠과 절망으로 계속 이놈이 끌어당기고 저놈이 끌어당기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만히 서서 전부 푸사를 오늘 가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우리 그거 합시다.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는 지금 눈을 들어 애굽을 봤지?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다음 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은 단순히 당장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라는 단순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 그너머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고 가도록 명한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해 하시는 이가 어떻게 하시죠? 맞춰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시작해 하시는 이가 일을 끝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확히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돼 있죠? 앞으로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한 번도 겪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과 땅들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전혀 몰라요.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고 누가 동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제거되고 이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만나든 너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분을 봐야 돼요. 사건 해결사로서 어떤 사건 해결을 기대하고 나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기초 있어야 됩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사실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보고 홍해를 건넌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걸 다 누구 덕으로 돌립니까? 어이구 우리 자식들 잘했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로 여겨주시죠? 믿음으로. 나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수식어를 달기도 나쁘고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훗날 믿음으로 태근이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럼 창피하죠. 누구 공로 의지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냥 우리는 덮어쓰는 거예요. 뭘 덮어쓰죠? 은혜를 그냥 덮어쓰는 거예요. 은혜를. 난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다 탁 쳤는데 저기 그냥 죽은 거예요. 나 또 돌아섰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웃기는 방식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별 얘기야. 소모는 막대기로 막 적을 막 죽여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라는 사람은 막 왼손잡이가 막 적장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애굽이 믿는 그런 마트의 지혜가 세상의 우주와 질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의 대충돌이 이 한복판에서 교묘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엄밀한 세계관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본문을 미리 읽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건네시는가를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8절, 17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죄송합니다. 16절. 지팡이를 손에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무엇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마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 아래 있을 때에도 이들이 뭘 보고 구원을 확인했죠? 마른 땅을 보고. 창세기 1장에도 마른 땅이 드러나요. 바다는 언제나 성경에서 어둠의 권세, 세속의 상징이에요. 그 바다가 온 물로 묻을 덮어 있을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좋은 것들이 안 나와요. 뭐 붉은 용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것은 얌수프라는 말인데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홍해를 갈라서 벽이 되게 하고 거기에 마른 땅을 주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당장 딱 갈라졌다고 해서 당장 건너갈 수 있나요? 당장 마른 땅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2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지금 애, 노인, 어른, 약한 사람, 여자 전부 200만 명이 그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다가 지금 갈라졌다고 그 갯벌 같은 질퍽거리는 땅을 어떻게 건넙니까? 게다가 이 마른 땅이라는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감춰져 있어요. 이거를 구원받은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마른 땅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그 병거들이 뒤따라 들어왔겠어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 뒤따라 들어왔겠어요? 그 뻘밭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애굽에게는 뭐가 되죠? 전략적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구원의 길이 되죠. 이게 만약에 뻘밭이면 애굽 병사들이 거의 들어왔겠어요? 마른 땅이니까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통과한 연후에 벽 위로 서 있던 바닷물은 애굽을 덮어버리죠. 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이 동풍바람은 뜨거운 바람을 얘기해요. 그 바다를 말려요. 질퍽질퍽한 바다를 강력한 동풍표 선풍기를 틀어서 밤새 말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리는 새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다 같이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구름 기둥으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들을 완전히 구별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엄몰치 못하고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밤새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 밑을 말리우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애굽 병사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죠? 심판의 빌미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죠? 구원의 빙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선언 아니에요. 신약의 선언. 바다가 갈라진다 할 때는 이게 박하라는 말을 씁니다.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었어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두려움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여러분들의 칠흑 같은 어둠의 문제를 뚫고 마른 땅을 확인하고 마른 땅으로 기도의 길을 걷는 복된 밤, 구원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257장 우리 찬송가 마음에 가득한 257장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 염려의 구름 다 걷어내게 하시고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탓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곤고하고 가난한 수많은 연약하고 빈약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말라져 가고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만, 시설과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놓고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